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하늘에서 이긴 것처럼 땅에서도 이긴다. 하늘에서 이긴 것처럼 땅에서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천상 회의에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욥기 1장 6절과 7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사탄은 땅을 두루 다니며 이 땅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늘에서는 또 하늘의 회의에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늘에서는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비방하고 이제 또 땅에서는 욥에게 고난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활동 범위는 하늘과 땅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탄의 활동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이상은 이제 하늘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9절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땅에서는 활동하지 못했던 사탄이 하늘에서 패해서 이제 땅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에 패하기 전에도 사탄은 하늘 보좌에서 사람들을 막 비방을 했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하고 지금까지 세상을 계속 속여왔던 옛뱀 아닙니까? 그러던 이 사탄이 이제부터는 하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 영역을 제한받게 되었다. 더 이상 하늘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사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승천 때문입니다. 오늘 12장에서 5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그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 이 전쟁을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승천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죠. 이렇게 사탄은 참소하던 자로 더 이상 하늘에서 비방하고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 하늘의 보좌에 합법적인 통치자가 올려졌을 때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죠. 7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불법적인 점유자들 이제 합법적인 통치자가 올려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미가엘이 사탄과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 전통적으로 미가엘은 사탄의 대적자로 이해되었고 하늘에서 사탄을 내쫓는 천사와 동일한 인물로 미가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12장은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보면 이 환란의 시작과 환란의 기간과 환란의 끝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이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제 이 세상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다니엘서 12장이 설명을 해주는데, 환란의 시작을 뭘로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환란과 미가엘 등장과 연결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본문에도 미가엘의 등장은 사탄의 내쫓김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이제 이 크게 분내어 내려온 자를 통해서 큰 이제 환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미가엘의 등장과 사탄의 내쫓김으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환란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토요 강의 때 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부분 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서 사탄이 내쫓기는 이 기간, 성도들을 짓밟는 기간, 또 성도들이 예언하는 기간, 짓밟는 기간은 42달이고 성도들이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1회의 절반, 3년 반. 바로 이런 기간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다. 그거를 다니엘서는 설명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도 사단이 내쫓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는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환난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의 끝을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세상의 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끝이 날 것이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환난이 끝날 때는 언제냐? 바로 죽은 자들이 첫 열매처럼 부활했을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환난의 끝을 다니엘서와 똑같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오직 요한계시록에서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하늘의 전쟁의 이 분석, 패배자의 특징이 뭐고 승리자의 특징이 뭐며, 또 하늘의 전쟁에서 진짜 이긴 이유가 뭔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전쟁에서 이긴 이 이김을 이 땅에서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늘에서 이긴 것이 땅에서도 이긴다.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 패배자의 특징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의 그 죄목이라고 할까요? 사탄의 협력자들 이세벨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돼. 이렇게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거 우상 재물도 먹어도 돼. 이세벨의 특징이거든요.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이는 것은 사탄의 생각을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황제에게 황제 숭배를 지지하도록 사람들도 속입니다. 그게 이제 13장 14절 19장 20절에 나오죠. 또 바벨론이 실제로는 사람들과 사회를
막 타락시키려는 그 부 있지 않습니까? 물질? 그런 약속을 주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잔인하고 물질주의적인 통치를 수용하도록 뭐하죠? 조종합니다. 18장 23절에 나오죠. 이렇게 온 천하를 깨인 자들이 바로 패배자의 특징이다. 어떻게든 속이고 어떻게든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결탁을 해서 그렇게 계속 우리를 속여서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패배자의 특징이다. 승리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승리자의 특징은 진실하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해지고 있어요. 그의 통치는 진실하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장 7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14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6장 10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15장 3절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9장 11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패배자의 특성과 승리자의 특성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속여져서 먹잇감이 되는 이 세상에서 저항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이 땅에서 계속 우리를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비방하고 속이고 우리를 계속 법정에 고발하지만 그와 같은 그 비방은 사탄이 선동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계속 억압하고 세상의 권력의 위협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 속이고 똑같이 자기만 생존하겠다고 현실에 북박아서 어떻게든 이 땅이 전부일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은 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아 넘어간 자들의 특징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짜 진리, 생명, 길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긴 거다. 11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그 피를 의지하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 진리요 생명이요 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던져낸 자들 때문에 이겼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탄을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것에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건 뭐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똑같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게 사탄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사탄이 사람들을 참소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체를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비방과 공격을 하더라도 하늘 법정에서 전혀 채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예 법정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과 승천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목매임을 당하고 그런 자들로 이미 하늘에서의 승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도 승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하늘의 전쟁의 분석을 이미 알고 이해하고
이 땅의 지금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